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교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사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긍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나도 쾌활하게 다른 친구들을 웃게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또 이 친구는 굉장히 밝아서 어디에 있든 표가 나는 친구였습니다. 동시에 아주 약은 친구였습니다. 손해보는 일 안 하고 또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갈 때 의료보험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만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건 사인을 하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집이 경상도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 없어서 이제 저한테 고민하길래 제가 제 것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20살 때 얼마나 순진했냐면 제 본적이 이제 충청도인데 그 친구는 경상도이라 혹시 간호사가 물어봤을 때 경상도에 억양이 나오면 니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고 우리를 신고할까 봐 제가 데리고 가서 야 따라 해봐 하고 서울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었지만 안녕하세요 서승호입니다 해봐.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서승호입니다 막 했어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한 후에 이제 병원에 같이 가서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제시하면서 안녕하세요 서승호입니다 하고 저는 뒤에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발 안 걸리게 막 기도하고 그 친구가 이제 제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한 35,000원, 4만 원쯤 나오면 이제 의료보험증을 통해서 뭐 2,000원 이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왜 야갔냐면 그럼 꼭 나와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35,000원이다. 내가 다 냈으니까 엄마 나한테 35,000원 오늘 중에 붙여달라. 3만 원 넘게를 이제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좀만 아파도 병원을 가자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주 야갔는데 밉지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 병원 갈 때에도 계속 제 이름을 도용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착복하는 거 잘못된 거 이제 알았지만 그냥 덮어주고 웃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먼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조금 넘어서 또 다른 친구가 이제 헐레벌떡 저에게 와서 야 그 친구가 군대에서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냐면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한테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네가 봤냐? 네가 어떻게 아냐? 친구 생명 갖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거 믿을 수 없다 하고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일이 진짜 있었던 이제 진짜 일어난 일이었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공대는
반은 군대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선배들이 무섭고 툭하면 집합하고 툭하면 혼나고. 근데 그럴 때에도 이 친구가 마음 상하지 않고 거뜬히 이기고 또 그 순간에도 농담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웃겨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친구였어요. 자기 몸을 정말 아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할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고사다, 잘못 알려진 거다 하면서 제가 항변도 하고 또 소식을 자꾸 전파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소리도 치고.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낙천적이어도 아무리 얕고 또 자기 자신을 아끼는 친구라고 해도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군대 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뜬히 이겨낼 거야 했던 친구였는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그렇구나. 이것을 커가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부유함을 자랑했던 분들이 또 다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때마다 놀랐지만 그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 차곡차곡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소외감을 느끼며 쓸쓸히 그 인생이 저물어갈 수도 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차라리 성경에서 빼고 싶은 장면입니다. 큰 승리를 맛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큰 승리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장면에서 그 승리를 맛본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이처럼 쉽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엘리야인데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엘리야인데 그날 밤에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지고 허망하게 넘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1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물이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의 터전 위에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영적으로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도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19장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방금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너를 죽이겠다. 지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거예요. 실제로 죽이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사람을 통해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면 아닐 수 있는 장면이죠.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했는데 그 협박에 엘리야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참 지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경험되어지고 오래도록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백했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가 뒤로 숨지 않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또 우리 주님이 아니었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하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50명과도 싸워 이겼는데 이세벨 그 한 명의 여자와 싸우는 것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처참하게 바로 직전 낮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는 다른 모습이 이 저녁에 있었는가? 몇 가지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그가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말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지금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는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또 교회를 영적인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그 큰 승리, 그 큰 역사를 다 보면서도 엘리야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그만큼 엘리야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야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주목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확실해졌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까, 물을 내릴까, 비를 주실까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불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근데 확실해졌는데 바로 그렇게 다 이뤘다는 순간에 어쩌면 교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찾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시면 18장 45절 46절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이 승리는, 이 영광은 지금 나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앞에 나가는 아합 왕보다,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가 더 먼저 뛰어가면서 기쁘게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지금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자 어쩌면 거기에 도취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흥분이 되어서 뛰어가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긴 거리를 뛰어가고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에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이세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흥분되었고 그리고 만끽하고 도취된 그 순간에 그 허상이 다 무너졌을 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유추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표를 다 이룬 후에 완전히 지금 탈진된 상태인데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승리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온 에너지를 다 소비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었는데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박수가 필요한데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생명의 위협이다 보니 어쩌면 그의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탈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육체가 탈진될 정도로 어딘가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탈진된 상태면요, 하나님께 나 회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탈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고 피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영적 싸움을 다 했는데 그 뒤에 그는 뛰어갔다는 거예요. 온 힘을 또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기다렸던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에게는 허무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이 큰 승리 후에 그가 기대한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방이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며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러나 이세벨이 협박하고 그렇게 열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실망감이 혹 찾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교만했던, 탈진했던, 실망했던, 어쨌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편, 교만하고 탈진이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실망감이 들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형편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교만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충성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탈진해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런데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실망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 우리의 가정, 내 직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갔을 때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 북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남유다까지. 왜 남유다로 갔냐면 이세벨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남유다로까지는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이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5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도망간 건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루길쯤 더 들어갔다, 광야로 또 들어갔다,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도록 자기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원도 내려놓고 혼자 깊은 데에 나아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4절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광야에서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였고 탄원이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제 끝내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됩니다. 이세벨 여사님께서 알아서 죽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가 왜 도망갔고 남유다로 도망가고 거기에서도 하루길 광야길로 또 도망갔냐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지금 4절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았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 때문에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말한 거는요, 정말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겁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다입니까? 라며 한탄하려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광야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는 순간 교만해서 또는 때때로 실망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탈진 상태가 왔을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 그럴 때 우리 역시 다시금 넘어지고 실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찬양했지만 오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살만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탈진하고 내 삶 속에 내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움이 계속되었을 때 그 복잡한 감정 속에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이런 연약함,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지지 않는 형편 앞에서 엘리야가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3년에서 7년 정도의 사이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훈련받고 그 훈련이 통과한 후에 18장에 와서 싸웠던 것인데 그가 그 큰 승리 후에 무언가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넘어지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엘리야의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엘리야의 배고픔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그가 지치고 피곤한 그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완벽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의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 막 찾아오고 있는데 한가롭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잔에 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잔이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가 찾아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원수가 찾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밥을 차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에 쫓겨서 밥도 못 먹고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배고픔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었지, 괴로웠지, 배고팠지, 이거 먹고 힘내.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힘들고 지치고 돌아오면 다른 위로의 말 안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밥을 지금 시편 23편 기자에게 차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지. 이 원수 무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상대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이 밥을 먹고 잔을 마시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꿈꿀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잔을, 은혜의 밥상을, 회복의 자리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왜 실망하지 않으셨는가? 엘리야는 철저히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실망하지 않았는가? 왜 원망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구로 보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그가 큰 전쟁 후에 탈진 가운데 도망쳐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완전히 탈진된 그 영혼을 보시며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이, 참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초청하시며 그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궁핍함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추스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넘어진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계속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공고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엘리야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불러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의지해서 참된 평안과 회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